자, 오늘 말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야, 눈이 참 많이 오네. 제 걱정에 참 좋기도 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올까, 멀리서 어떻게 올까. 한동교 집사네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멀리서 어떻게 올까. 또 아파트 있는 곳 보니까 좀 언덕이더라고. 그때 우리 신방으로 갈 때 미끄러서 차가 막 그냥 바퀴가 왔다 갔다 거리고 어떻게 올까, 왔을까 하는데 일찍 또 오셨더라고. 나은이 오늘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여기까지. 참 좋더라고. 온 동네가 다 덮여서 좋더라고. 인간 세상이 안 보여서 좋더라고. 우리 마음도 좀 저렇게 다 덮였으면 좋겠다. 나 다 덮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 창문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냥 그냥 깨끗한 마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 백치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돼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 옛날에 저희 작은 집이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초콜릿을 사가지고 이제 옵니다. 근데 오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한국 가겠다고 소식을 먼저 전해주죠.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작은아버지 보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초콜릿을 가져오잖아요. 사탕을 가져오고. 어쨌든 작은아버지가 와야 그것도 오는 거니까 그렇게 대망하고 갈망하고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작은아버지 언제 와? 뭐 이러면 계속 뭐 몇 개월 전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설레이는 거예요. 막 설레여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이 되면 뭐 하루를 완전히 새는 거죠. 그리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이제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너무 세속의 물에 더럽혀져 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 세상의 더럽힌 바다를 덮어버려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반갑게 앞뒤 사람 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도 좀 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 안 오고 어떤 존귀한 사람이 오셨는지. 영어로 성탄절이 왜 크리스마스, 그죠? 프랑스어로는 노엘, 이게 뭐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지 그냥. 이게 프랑스어예요. 성탄절에 우리 크리스마스는 영어고, 그죠? 프랑스어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웬만하면 안단 말이에요. 독일어 하나 가르쳐요. 독일어. 아까 독일 얘기했으니까. 바이나흐텐. 예. 다이나마이트 말고 바이나흐텐. 왜 이게 안 들려? 몇 번 얘기해도. 어제 얘기했잖아. 에? 독일어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없어서 그래요. 독일어가 내 안에 몇 개라도 들어와 있으면 바이나흐텐 그러면은 이 들린다고, 이 소리가. 그렇죠? 성경 언어가 내 속에 없으면 제가 설교해도 안 들려, 목사 설교가. 그러니까 목사가 웃기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인본주의 얘기하면 잘 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 단어는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설교가 안 들린다? 그만큼 내가 세속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이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영국이 재미있어요. 영국은 25일 지나고 26일부터 박싱데이라는 게 있어요. 박싱데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들어봐? 축구에서 축구. 예, 프리미어리그 팀. 그래서 26일에는 맞아요.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 선수들이 박싱데이는 다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박싱데이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른 리그는 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프로리그 팀들은 그 박싱데이를 비롯해서 집중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뭐 2번 이상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원래 이제 그 중세에 고용주들이 25일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미안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쉼을 줘야 돼서 25인들은 고용주들이 쉬고 그 하인들에게는 26일 날 쉬도록 해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유래가 돼서 박싱데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프리미어 팀들이 이제 경기하면 다 구경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성탄절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왜 12월 15일, 25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월 25일일까? 이런 걸 가지고 잘 따지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절기, 뭐 안식일, 뭐 이런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게 그렇게 절기 가지고 날짜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은 몰라. 성탄절의 정신은 몰라. 그러면서 날짜만 가지고 따져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탄생 날짜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태어난 날이 아니고 태어난 걸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왜냐하면 태어나신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로마 교회, 로만 캐토릭이죠. 근데 서방에는 정교회죠.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하는 것처럼 날짜가 틀려요. 성탄절 지키는 날짜가. 로만 캐토릭에서는 12월 25일을 지킵니다. 근데 서방 정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지켜요. 1월 6일 날. 그러니까 날짜가 지키는 날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원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정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정교회가 며칠 지키겠어요? 1월 6일 지켰죠. 근데 금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12월 25일 지키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정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주어 놓고 니네가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지키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크라이나 나라적으로 정해버렸어. 이제 앞으로는 정교회 전통을 따라서 1월 6일 날 지키지 않고 12월 25일 날 지키겠다. 아예 나라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12월 25일 뭐 말이 많아요. 무슨 뭐 태양절 뭐 그 절기고. 그러니까 최고의 태양은 예수님이시다. 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런 거는 다 만들어낸 거고 그냥 우리가 다 은혜 받자고 한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달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있는데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있는 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하시면 돼요. 12월 25일은 탄생일이 아니고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러면서 동시에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성탄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그날은 성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날짜 가지고 절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나심을 뭐예요?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마스, 메스, 미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뭐예요?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걸 교회에서도 써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해서 12월 20일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24일, 이번이 특별히 그렇죠. 12월 24일이 주일이잖아요. 성탄 예배를 주일로 드리고 25일을 안 모여요. 이거 너무 세속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의미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저희 집 가족이 5명이잖아. 아내? 딸 셋, 어? 집사람 저 5이잖아요. 생일이 저 빼고 다 12월이에요. 11월, 소마이가 11월 마지막 날이니까 12월이야. 그냥 다 4명이 전부 12월이야. 12월은 제가 죽는 날이에요. 생일 선물하랴, 밥 사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너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1년에 내 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온 가족 축하하고 나머지는 따로 하지 말자 했더니 난리가 나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내 생일은 기본 지키고, 그리고 12월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한 날을 정해서 같이 하자. 그것도 합의가 안 됐어요. 생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냐는 거야.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거긴 그 생일도 서로 지키려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 생신 아닙니까? 예수님 생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생일집에 가면서 여러분 선물 사가지고 하고, 여러분 가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게 갑니까? 오늘 예수님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얼굴이 쭈그렁방탕이가 돼서 여러분 오시면은 그 좋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선물 준비해가지고 내 보배 앞, 그동안 아껴뒀던 거 보배 앞 깨트려. 저는 12월 생일 때문에 1년을 모아요, 돈을. 그리고 12월 달에 그 보배 앞을 깨트려요. 예수님 생일까지 합치면은 이게 엄청나잖아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만약에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연인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니까 건전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성탄절을 보내요. 예수님 모시고. 예.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도록, 연인과 함께 하도록,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다? 아직 제 신앙으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년 지나면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탄절이 온다 그럴 때 뭘 제일 먼저, 우리 교회도 뭘 먼저 했어요? 트리 먼저 해요, 트리 먼저. 트리를 또 제일 먼저 다는 데가 어디예요? 백화점, 상점들, 그리고 송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예수 안 믿게 생긴 집인데 트리는 제일 먼저 해요. 얼굴이 이렇게 예수 안 믿게 생겼더라고요. 교회 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트리를 그렇게 온 집안을 다 장식하고 밖에까지 다 그렇게 해놔요. 트리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나무 사이로 별이 비친 게 너무 예뻐서 집에다가 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별을 꼭대기에 달아놓은 게 기원이 돼서 그 이후부터 이 교회에 이 트리가 장식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별이 이제 다윗의 별이다만 다 귀찮아.
그런 거 다 귀찮은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나중에 다윗의 별을 그렇게 꼭대기에다 이렇게,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꼭대기에다 해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잖아요. 그 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헷갈리고 혼동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트리를 장식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일단은 나무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금박지, 은박지 막 붙여놓고, 여기 요즘은 잘 안 하고 깨끗하게 하더라고. 이건 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옛날에 이제 트리 할 때 우리가 직접 막 하고 할 때는 은박지, 금박지 붙이고, 그다음 반짝이 뭐 붙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 나무에다가 뭘 달아? 선물 달잖아. 빈 상자 보통. 왜? 거기에 내 소욕과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성탄 선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이번에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이번에 돈 좀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진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소욕과 욕심들을 다 그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걸어놔요. 무당하고 뭐가 다르지 이게?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기독교 무당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거예요 자꾸. 그럼 하여튼 좋다 이거예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콩의 여배우이자 TV 진행자였던 프리실라 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명품 에르메스 들어보셨어요? 에르메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에르메스 핸드백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걸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인증샷도 직광을 올렸어요. 그랬다가 아주 홍콩 시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리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상자가 있잖아요. 에르메스 빈 상자를 여기에다가 수북히 쌓아놨어. 수북히. 여러분 아마 성탄 트리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은 그게 첫 번째 나와. 그게. 그래서 이 빨간 상자 밑에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게 있거든. 자세히 들여보면 전부 에르메스. 빈 상자겠지. 그동안에 샀던 거 자기가.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트리에다가 에르메스 핸드백을 하나 걸어놨는데 그게 하나에 7억 5천만 원 이상 가는 핸드백 하나. 그리고 그 앞에서 인증샷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실까? 아무리 트리를 멋지게 해놓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다 할지라도 과연 거기에 예수가 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제가 생각할 때 예수가 없다는 거죠. 성탄절이 뭘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 이걸 위해서 성탄 트리를 우리가 장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트리에다가 나름 소망을 담아서 빈 상자라도 건단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믿음의 트리를 세우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걸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나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안타깝잖아요. 이제 막 나왔습니다. 핏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핏덩어리를, 그 어린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 이게 구유가 뭐예요? 이걸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여물통이야. 여물통. 소나 말의 여물통, 밥그릇. 거기에 예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그 궁금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왜 하필 영을 통해서 태어나셨을까? 자,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있죠. 그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모였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 나옵니까? 가이사 시저 아구스트. 이 사람의 본명 잘 들어보세요. 본명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본명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로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2번 반복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천하를 호적하는,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로마의 황제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주전 23년부터 주 14년 동안 한 37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반란 세력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식민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 반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제압하고, 그래서 로마를 아주 평안한 가운데 만들었어요. 평안하게. 자, 사람이 평안하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군대를 모집할 때 어느 정도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이죠. 세금을 제대로 잘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셨다.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양부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약혼만 한 상태. 근데 그 당시에는 약혼은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동거는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걸 숨기고 자기 혼자 슬쩍 떠나려고 했었지만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낳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 베들레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고향 그러면 호적에 보세요. 누구의 고향이 올라가요? 부모님의 고향이 올라가죠.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호적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여관에 있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 주차장에 뭐 닭 키우고 뭐 키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귀를 키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그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하게 돼서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출산하다가 죽는 아이들 많아요. 우리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사실 한둘 이렇게 뭐 죽어가는 자녀들 많아요. 저희 형제 중에도 한 명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는데 많다 보니까 사남 2녀니까 뭐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적은 거죠. 뭐 옆집에 보면은 10명, 또 12명, 뭐 축구팀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많아. 출산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그러면 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많은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염을 통해 낳았다.
그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좀 감성을 좀 가지라고 좀. 내 자식만 그냥 병원에서 나서 뭐 이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예수님 우리 기다리잖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좀 목가적이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그 부모의 심정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그 어떨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 놓은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예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디라고?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근데 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금요일 날 예시로 먼저 말씀을 들었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해도 좋고, 또 상록구 이동하듯이, 상록구 이동하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학자들은 이걸 알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소식을 뭐예요? 헤롯이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죠. 그때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봐라, 어디서 나는지.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 신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했다.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나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예요. 이 베들레헴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예루살렘하고 먼 거리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20리? 8km? 그러니까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니까. 당시에 뭐 상업,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주 아닙니까? 그럼 이왕이면 좀 화려하고 번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베들레헴에 안 가요. 가까이 있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서 잘 알죠? 예루살렘은 3등분을 해야 돼. 예루살렘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땅이 있고 이 팔레스틴이죠. 그리고 팔레스틴 땅이 있어요. 이 세 등분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그 부분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한 20리, 8km 정도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어디 땅이에요?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싸워.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관광 전쟁으로 싸웠어. 먼저 얘들이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팔레스틴 쪽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얘들 좀 뺏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텔을 엄청 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호텔 값을 반값으로 깎아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베들레헴은 당일치기로 다시 돌아와. 대부도가 왜 돈을 못 버느냐. 이게 서울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거야. 관광지가 돈을 벌려면 당일치기를 막아야 돼. 다리 놓으면 안 돼, 저거. 왜냐면 다 다리 놔서 그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숙박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자기들이 먹을 거 싸와. 그러면 뭐예요, 그게? 오염만 시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호텔을 져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하려고 반값으로 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은 계속 안 좋아.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틴은 비행기도 없잖아. 근데 이스라엘 가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경이 굉장히 삼엄해. 우리처럼 381선 국경은 이 세계에 없어요. 외국 나가면 국경이 그냥 우리 검문소 이렇게 뭐 톨게이트 통과하듯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경계가 삼엄해. 굉장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눈물교회도 있고, 기념하는 눈물교회도 있고, 예수님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그렇게 구별돼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촌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거기다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또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 목수. 근데 이제 또 어떤 또 연구가들은 이 목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요셉은 영어 표현으로는 조셉이죠. 그 조셉 프린스 뭐 이게 요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목수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전통상 예수님도 30년 목수 생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대접을 별로 받지 못하는 우리식으로 3D 직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직업적으로도 흙수저야.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도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흙수저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고 해야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만한 게 없어. 성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뭐 입에 문 것도 흙수저고 뭐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말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왕손인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인데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그것도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그것도 왜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여관 끄트머리에 있는 말구유 그것도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흠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애들 이렇게 청년 오면은 쳐다보면 뭐예요? 오, 애들이 다 잘생겼네. 뭐 보이잖아요. 여기 이쪽 청년 아니구나, 아줌마들. 여러분, 연예인 지나가면 뭐야? 우연히 보면은 반응이 와 이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 다 갖다 버리세요. 그 예수님 모습 아니라. 예수님은 이게 추적해 보면 얼굴이 까매. 까매. 생머리가 아니고 곱슬이야, 곱슬. 키도 그렇게 안 커. 요셉도 키가 안 크고, 당연히 여러분 아버지가 안 큰데 뭐 자식이 많이 크면 이상한 거지. 작아. 지금처럼 뭐 잘 먹고 뭐 이래서 뭐 상관없이 크고 뭐 이런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못 먹고 뭐 이럴 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신데, 왕의 후손이신데, 좀 연예인처럼 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물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할 때 먹고 들어가는 거, 인물이. 저 사람 이렇게 뭐 했는데 딱 사진으로 보니까 잘생겼어. 그럼 이야, 먹고 들어가잖아, 인물이.
돈이 많아, 막 굉장해, 직업도 괜찮아요. 딱 봤는데 에이 이게 있고 그냥 좀 그냥 보통 완만해. 그런데 딱 봤는데 와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봤을 때 와 하고서 이렇게 보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야. 근데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곳에서 그럴듯하게 출생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죠? 누가복음.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사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야. 왜 그런 말 구유에, 그리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게 그런 내용들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수님 탄생이 누가 같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동방박사 딱 떠오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동방박사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 안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대신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이.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읽은 다음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동방박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 징표를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 거야,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데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칠 때 뭐예요? 천사들이 알려준 거야. 천사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왜 마태복음과 다르게 목자들을 천사들이 초청해서 가장 처음 간 사람들을 기록해 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죠? 왕으로 소개하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동방박사, 귀족이죠. 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동방박사가 안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동방박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들은 천사가 초청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목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를 목가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목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참해요. 뭐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피리 불면서, 여러분 그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예요. 당시 목자는 사회에서 홀대받고 무시받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떼 치는 것도 아니야. 다 남의 양떼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싹쓸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다 피곤하잖아요. 고단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직업 때문에 특성상 안식일을 못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은 양을 먹여야 돼. 쳐야 돼. 그래서 율법에도 그건 허락이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버려요. 더럽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홀대받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인이 필요할 때 법정에서조차도 목자가 직업이다 그러면 증인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고단한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을 지금 천사가 가장 먼저 초청해서 예수님 탄생 자리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말씀이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말구유통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셨다. 목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곳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닌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쩌면 그 말구유통, 그 여물통 붙잡고 뒹구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또 어쩌면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뉴스가 하나같이 뭐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정치인들 보십시오. 또 경제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물통과 같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에 오셨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에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삶에 소망, 기대가 없는 사람들, 정말 내일 뭐하고 뭐 해먹고 살지? 할 만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앞자에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삶이, 식민지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우리도 경험이 있으니까. 일제강점기 이미 모든 게 정리되고 끝난 게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아직도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만 고통당하는, 아니죠.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담하다. 그 후유증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아니, 식민지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평화네, 평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뭡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땅인 거죠.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이 전쟁으로 지금 힘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염려, 근심, 불안.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눌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눌려 있어. 죄에 눌려 있든 뭐에 눌려 있든 뭔가 우리의 삶에 막 눌려 있어.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매여 있어. 내가 막 매여 있어.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노임을 받는 거.
그게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가 누구예요? 자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평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는 완전한 분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천하고 손가락질 받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로다 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임했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그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요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메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놓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구유, 여물통, 베들레헴, 목자와 같은 고단한 인생,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근데 그 나무에 트리를 장식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내가 걸고 있는가? 에르메스? 샤넬? 또 뭐가 있어요? 버버리? 구자? 그런 걸 여러분 잔뜩 걸어 놓으시고 주님이 필요하기만 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죠. 왜?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 트리, 주님 달린 나무의 그 트리에, 참 저는 이런 이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고난주간에 십자가 행진한다고 하면서 큰 십자가인데 놀랍게 그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았더라고.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막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럼 퍼포먼스죠. 아니 바퀴를 왜 달아요? 그 막 가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무에 가시도 있어. 어깨 베면 찔리고 막 이만큼 박히고 피가 막 흐르고. 그 바퀴를 달고서 밀고 가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주일의 의미가 뭐고, 고난주간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 참된 의미, 그게 내 안에 없으면 백날 퍼포먼스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자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그거나 오퍼치나 자처치나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트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소욕을 걸고 내 욕심을 걸고 내 탐욕을 그 가운데 가득 담아서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찬송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하는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물음 앞에 내가 섰을 때 2023년도에 찾아오신 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샬롬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탄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어떤 일을 하고 트리를 만들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의 주인공이 빠져있지 않은가, 그 주인공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말구유에, 왜 마국간에, 왜 베들레헴에, 왜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첫 번째 오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 진정한 노임을 얻고 자유가 임하는 그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